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명의 또 구원의 영생의 말씀을 듣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풍성히 수확을 다 농사를 졌으니까 엄청나게 그 해에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오늘 그 부자는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두리라. 얼마나 멋있고 칭찬받을 만합니까? 이제 그 허접한 곡간, 이 많은 수확을 쌓아둘 수 없으니 새로 짓자. 그러나 오늘 밤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다 해도 오늘 밤 그 영혼을 부르시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한번 죽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느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렇게 비춰놨습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을 요 앞에 12절부터 읽읍시다. 짐승임, 짐승. 어리석은 자 그러면 짐승 같도다. 그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로 시작해서 오늘 20절로 말씀이 끝이 나는데 그 얘기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도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실 인간은요 어리석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한번 비춰주시죠. 인간을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붙는 말이 장구하지는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장구하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은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목자에 대한 얘기를 늘 들어왔는데 양떼를 우리에 모아 가두듯이 자기를 따라 사는 이들의 마지막을 스올로 이끌어가는 이가 목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올로 내려가서 그곳이 거처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기 부어 생기 충만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짓게 될 때 오늘 인간의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인하죠. 다 죽습니다. 오늘 8절에도 말해요. 9절에도 기록합니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는 자 있는가? 없다는 얘기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냐? 그 얘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재물을 남겨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10절은 죽는데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본다는 건데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건 사람이 본다고 하는 건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부자가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든 것을 시브리 사람들에게 시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이게 오늘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리입니다. 사람 한 번 죽는 거 그건 정해진 거야. 이걸 물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진리는 돈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의 마지막은 스월이고 자신을 믿는 자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영접해야 내가 그 스월에 내려가지 않을 텐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역시 이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불야성을 이루며 밤새도록 취하여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1년 12달 고운 베옷 자색 옷을 입으며 이 세상에서 모든 명성과 칭찬을 받으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죽어서 보니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비교되는 건요, 그 옆자락에 잘 먹지도 못했던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죽었어요. 죽음의 빈부귀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습이라면, 패역한 백성은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나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사야가 말했듯이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건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이 될 건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자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자기를 힘으로 삼고 물질을 따라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결국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 한 번 정한 죽음의 길로 내려갈 때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진데 우리는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귀한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모든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15절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 시인을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우린 다 사망의 종이요. 오늘 시인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나도 죽는데 나를 영접하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한다고 하는 말,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만, 영접한다는 게 그냥 문 삐끔 열고 들어오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탁 낚아채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죠. 취하여 들어오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낚아채어 그것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오늘 다시 7절로 갑시다. 형제를 돈 주고 구원할 수 없음을 기록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해서 누구도 영생을 얻는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은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물이 나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나가며 귀하고 필요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물질이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본 진리로 돌아갑시다. 베드로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스월의 권세에서 건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보혈을 흘리사 여러분 뭇백성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가치죠. 오늘 참 놀라운 건요, 시편 49편을 읽으며 이 시인이 오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 그 당시 시대에는 구원하고 영생이라는 게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때예요. 아니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부활과 영생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 여기 영혼을, 스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이, 우리는 지금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 스올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스올에서 누군가가 건져내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는, 이건 놀라운 지혜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49편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한마디가 오늘 스월 백성에게, 다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스월에서 건져내시리라. 얼마나 대단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바울은 나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다시 시브리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랬을 때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살아나가며 오늘 이 시편 49편 5절의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시편 시대에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음부 스월의 권세에서 건짐받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귀한 존귀한 인간이 이것을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누가 우리 보고 짐승 같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그 욕이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드린 모든 인간이 존귀하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건 짐승하고 쌤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멸망함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정리합니다. 우리가 죽는 건 정한 것인데 14절,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5절, 스올의 권세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이 똑같은 스올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냐, 아니면 스올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느냐,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냐, 그러면 거기서 건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14절에 스올의 거처에서 영원히 그냥 사는 겁니다. 단순 진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죽음 이후를 깨닫는 것이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건 뭐예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여기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17절에 엄청 많은 재물을 가지고 치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그 재물 가지고 가냐? 못 가지고 갑니다. 오늘 17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냐,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너무 잘 아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저가 죽음에 가져가지 못한다.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우리 어릴 때 수없이 들었던 격언이 뭐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농에 수많은 재물을 두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시절에 장롱에다 위에다가 그릇을 많이 사놓으셨어요. 아니, 먹는 게 어려운 시절에 뭘 담지도 못할 그릇을, 그것도 월부로 사서 농 위에다가 쫙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써봤습니까? 써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요, 그땐 염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염을 같이 하는 장로님이 꼭 입을 이렇게 열고 동전을 하나 거기다가 놓쳤어요. 나중에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노자래, 노자. 여러분, 동전 입에 물어준다고 그게 노잣돈이 됩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결국 뭐예요? 돈으로 스월에서 건짐을 받느냐? 그렇다면 억만금을 써서라도 스월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물질을 써야죠. 그러나 오늘 18절은 아주 옛날 촌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시에, 이거 요즘 안 쓰는 말 아닙니까?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이 사람 참 교만이 부릴 정도로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여기며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요. 부자로 잘 살았다고 얘기고, 오늘 이 얘기하면 모든 재물의 기준인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죽었습니까?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 성공과는 무관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살아서는 그 선행이 칭찬받았죠. 자기가 왕된 것 같이 착각하며 자랑하는 때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19절, 그도 역시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9절 끝에 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죽은 그 이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스월에 거주하게, 거처를 삼고 살게 되는.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지옥 깜깜한 데다, 빛이 없는 데다. 그러면 잠깐 동안 우리가 빛 없는 데서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 얘기. 스월이 그의 거처가 돼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나오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을 하시며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영원히 그것에 거처를 삼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깨닫는다고 하는, 지난 주간에도 저희 친한 친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조의를 표하고 왔습니다. 늘 우리가 조문을 가면 걱정 근심 없는 곳에서 편히 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옵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걱정 근심 없는 곳에서 편히 쉬나, 아니면 영원히 깜깜한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나. 여러분의 영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오늘 정말 진심으로, 아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스월에서 당신의 영혼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뭐 청년에게만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스월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믿으시냐고요. 이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영원한 어둠에서, 멸망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건져,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끌어올리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다. 비싼 수의를 입었다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 자색 옷을 입었다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선 재물, 죽어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죽어서도 음부에 내려가서 영원히 거기서 거처를 삼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죽어요. 그렇지만 스월에서 하나님이 영접하기 위해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성경의 기본 진리이고,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며 두 가지 아닙니까? 구원과 영생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라면 오늘 시편은 49편 15절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그의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너무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돈을 사랑함이 나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존귀한 자이나 오늘도 재물을 따라 내려가는 삶을 살 때,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만나게 되는 스월에서 영원히 거처가 되어 살게 될 거라는 얘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생각에서 온다면 한 주간 내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 참 예수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때 여러분 스월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천국에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본 진리를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